할렐루야.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극진한 하신 사랑과 그리고 후원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40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이었댔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서 개인의 사업을 하는 권사님을 만나 뵙고 제가 또 용기를 얻어서 내 유튜브 사역이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발휘해야 되는 사명의 길로 진입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듣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학교 제자가 그도 50대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가정이 되어서 사는 것을 보고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사역에 극찬을 해주셔서 제가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자신의 삶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내 인생의 목자는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찜질방은 나의 목자시니, TV는 나의 목자시니, 술은 나의 목자시니, 이 다양한 자신만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봅시다. 할렐루야.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생명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리로다. 그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시며 나를 엄탕함과 폭력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안됩니다. 영혼을 파멸의 길로 소파에 눕게 하시며 TV엔 나의 목자 폭력의 길로 인도한답니다. 또 가볼까요? 내가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의 골짜기를 지낼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면 TV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TV의 케이블과 리모컨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야,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리모컨이 TV의 케이블과 여러분 누구를 목자 삼고 사십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랍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가 나의 새 속성 앞에 상업 광고를 하시고 내 머리에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의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나의 욕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나태와 무지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가 있는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TV가 있는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TV 보는 분 보세요. 배를 쑥 내가지고 리모컨을 들고서 TV 바라보고 정말 목자로 삼고 행복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술은 나의 목자시니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시궁창에 눕게 하시며 조용히 제약의 굴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옥문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멸망시키는 멸망. 술은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옥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궁창에 눕게 하시며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야, 기가 막히면 누가 만드는지 저는 모릅니다.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술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만큼 성령 충만과 술하고 비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술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사망의 골짜기로. 나의 평생에 술집 마담과 술값 청구서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망신살이 솟은 비참한 지경에서 영원히 그하리로다. 평생에 술값 청구서가 비참한 지경에 영원히 그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술을 드시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겁이 없습니다. 남의 집인지 내 집인지 그냥 아무 집에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과 비교하면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함께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술은 나의 목자시니 그와 전혀 다른 세상을 안내합니다. 시편 23편 오늘 다윗이 고백한 성경의 본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TV는 나의 목자시니 술은 나의 목자시니 와는 전혀 다른 오늘 시편 23편 저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양을 키울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상상한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시편을 배경으로 하는 유대 광야.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특성과 목동들이 양을 돌보는 문화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는 광야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하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서민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하는, 그리고 뉴스를 보면 만사가 마음이 답답하고 부정과 부조리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편 통해서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정해야 될 이 목자, 우리가 의지하는 이 목자는 우리의 삶을 덜 새롭게 하십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유대 광야에서 아침이 되면 광야의 목자들은 양들을 우리에서 끌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 광야의 허허벌판으로 갑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적당한 지역을 선택하고 하루 종일 목자가 그 양들을 돌아보며 또 이동하며 저녁이 되면 다시 그 양들을 인도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자들의 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유대 광야의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양들이 어디에서 풀을 먹고 사나? 자, 유대 광야 건기 5월에서 10월에는 풀들이 가시로 변합니다. 풀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말라서 양들이 풀을 밟으면 따끔따끔하도록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때도 양들은 이 마른 풀들을 다 먹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유대 광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입니다. 유대 광야 5월, 10월은 풀들이 가시로 변하지만 또 유대 광야 우기 11월에서 3월에는 적당한 비, 즉 30mm밖에 오지 않는다. 이 비가 와도 유대 광야의 계곡에는 저런 파랗파랗한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이럴 때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저 푸른 초장에 먹이들을 먹으라고 풀어놓습니다. 그 평안이 있는 곳, 양들이 가서 저 풀을 먹을 때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해 할까요? 그래서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의 고백을 다시 간단하게 쉽게 직역을 하게 되면 20편을 더 쉽게 번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에 걸맞도록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네. 좋은 길로 인도하시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들을 새롭게 날마다 해주시는 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왜?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서 양이 배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삶을 다윗은 늘 양을 양육하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쳐서 힘들어 하실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 그 목자 되신 분은 우리 이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걸맞게 우리를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그 목자의 그 자신이 양을 양육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가봅니다. 두 번째, 목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목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가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엄침한 골짜기 또 위험한 속에서도 목자는 지팡이 막대기 가지고 안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엄침한 골짜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 가지고 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상수는 부족함이 없다. 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 세상은 때로는 내가 원하도 원치 않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가볼까요? 자, 유대광야 보이자형 계곡 우기 때, 여러분 우기 때는 풀들이 저 골짜기에도 나기 때문에 양들이 때로는 저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양의 먹이를 찾아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저 계곡에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 아니라, 다치는 것이 문제 아니라 순식간에 저런 짐승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갑니다. 양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냥 풀을 뜯어 먹다가 순식간에 저런 덜개들이 나타나고 이리와 늑대들이 나타나고 사자들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래서 목자는 일순간도 눈을 돌릴 수가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양들을 물고 가는 사자, 입을 찢어가면서 양을 그 입에서, 수염을 뜯어가면서 양을 그 입에서 살려내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V자형 계곡 우기 풀들이 있는 곳이면 어떠한 위험한 것도 목자는 그 양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목자의 할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목자가 올리브 기름으로, 나무로, 뿌리로, 지팡이를 히브리어로 레처러, 지팡이를 호테로, 목자의 막대기, 방향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서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가볼까요? 지팡이 저런 것들을 전부 올리브 나무로 만들고 또 방향 제시하며 이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양을 끌어안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목자가 광야에서 양들을 이끌어 다니는데 고단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릴까봐, 한 마리 양이라도 짐승에 물려갈까봐 끊임없이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의 마음을 다윗은 본인이 경험하면서 익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고 자신은 양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볼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그 봐요, 얼마나 사자들이 덤비는 그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준다. 목자는 양들의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쳤을 때 기름을 발라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푸른 초장을 저렇게 상을 차려준다. 푸드, 음식을 차려주며 저곳에서 음식을 먹도록 이끌어가는 그 목자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자 없이는 일순간도 살 수 없도록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양의 생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이 광야 같은, 유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만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순간의 사자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광야에서 종일토록 양을 돌보며 온종일 쉴 틈 없던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았던 다윗이 고백한 광야의 목자들은 일순간도
일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양들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은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푸른 풀밭에 상을 차려주는 그 풀을 먹으라고 상을 차려주는 그 목자의 마음을 다윗은 너무나 멋있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이 사진들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양을 인도하는 모습.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는 표현을 아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 양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잘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잘 맞춰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언제든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담대해야 할까요? 왜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세상을 이길 권세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어떤 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물을 떠난 고기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혹시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물을 떠난 고기가 된단 말입니다. 목자를, 나의 목자, 양,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원래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뽑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뽑고 이 감동적인 말씀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썼던 삶에 제가 아마도 저는 부귀영화, 세상 성공,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쩌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내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목자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했던 삶에 결국은 유튜브까지 하는 초자연적인 인생이 제 인생 가운데 열렸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자신의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이 세상을 정돈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또 다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그렇습니다. 내 양들은, 목자가 양들을 잘 인도해 가는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막대기를 가지고 따락따락 이렇게 바닥을 긁으면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어느 방향으로 갔을까 하고 졸졸졸 따라간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산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제가 강조합니다. 최고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목자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영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 말씀과 그리고 강단에서 특히 메시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리 자신들을 정돈하는 시간이 아주 가장 유익한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시는 사소한 일까지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맡기는 만큼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적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가볼까요?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잘 모를 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저는 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켜는 순간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얼마나 자상하게 안내하십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잘못 가도 멀리 잘못 가도 또 돌아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인생의 삶을 안내하시는 성령의 내비게이션, 그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잘못된 길을 가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길로 안내하시는, 편한 길로 안내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목자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목자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목자 삼고 보호받고 인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소한 일까지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놀라운 간증이 그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소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다만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거듭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